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노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상태가 좋았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은 진짜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스라엘 핍박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앞에까지 가고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일부러 춤까지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 길을 모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 진짜 뭐냐면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왔을 때 그 이새가 다른 아들은 다 불러놨는데 누구만은 다윗은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근데 다윗은 뭐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거든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안 불렀을 때면 하나님은 왜 육신의 아버지의 우리에게 마음도 주장하지 못하고 왜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엉망불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가 중요한 것은 뭔가 왕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 같은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악인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집에서 뭐하기가 낫다고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에 철저하게 뭐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안 물렸다고 해서 거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잖아요. 결국은. 응? 다들 부르는데 다윗이라고 바보겠습니까? 다 눈치채지. 다른 형들 다 데리고 부르는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에 뭘 부었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 통치의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때 이 다윗은 이 도시락을 갖고 형들한테 갖다 주러 가다가 듣다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이러지도 못하고 저래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결혼합니까?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졸지에 모이면 부모가 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 했어요. 사울이 그때 너무나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이기가 왔다 생각하지만 실은 다윗에게도 이기가 온 거예요. 다윗이 딱 보면 사람들이 날 따르네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거예요.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테스트를 취한 겁니다. 또한 사울 왕 나름대로 테스트를 치른 거예요. 근데 다윗은 테스트에서 시험 보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했어요. 절대 교만하지 않냐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기가 싫어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결국은 죽이려 하는데 이 다윗이 거기서 이렇게 잘 도망쳐 나오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 때도 진짜 이렇게 냉대를 당했고 또 장인어른한테도 냉대를 당했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만 의지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자로서 경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이 시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다윗이 그게 뭐냐면 악한 것들 있으면 그냥 피해버려서 도망을 잘 쳤지. 36개를요. 근데 오늘 시편 이 34편을 볼 때 다윗은 진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서 미갈을 빼앗아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기 헤어진 것도 아닌데 미갈을 빼앗아서 자기 부하에게 시집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다윗은 진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로 살았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은혜 성숙의 모든 지체들은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허탄한 생각이나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FGBC 5대 핵심 믿음을 주신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삼위 중심. 두 번째 뭡니까?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은혜 성숙의 중심. 네 번째 뭡니까?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이 5대 핵심이 아주 기본이면서 핵심이에요. 이 다윗의 신앙이 바로 그 핵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넘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전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이 5대 핵심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갈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뭐냐?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쓰며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했죠.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진짜 다시 아벨멜렉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침도 질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런 이상한 세속적인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오자마자 뭐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거 상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항상. 시편 34편 1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 어려운 환경을 승리할 수 있는 건 찬양입니다. 우리 은혜 성소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과 경배. 우리가 방배동에서 교회 얼마 안 됐을 때도 찬양단 그렇잖아요. 이현수 사님이 증인 아니에요. 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찬양단만 청년들이 30-40명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그 온갖 성회 때 우리가 찬양하고 사역하러 했거든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몇 개월도 안 돼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노트북도 진짜 무거웠어. 3번 노트북 생각나세요? 두꺼운 거,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릴 때 뭘 해야 되냐? 찬송을 부르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복잡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 얼굴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오직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 나오자마자 이 시편을 쓰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면 또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2절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한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고백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우리의 모든 악기를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랐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뭐를 잘하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미리 선포를 버립니다. 4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춤을 저지르며 했을 때도 그 아비멜렉이 아무리 저야 이상할 것 같아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삶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나에게 이런 것만 있냐?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주관하시사 다윗을 해롭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누구를 치러 갑니까? 사울왕을 치러 가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미친놈입니다 하고 혹시 또 이게 또 배신할지 모르니까 다윗이 뭐냐면 같이 싸우러 왔다 그러죠. 너는 가라고 해갖고서 그건 다윗이 뭘 안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된 기름 부은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먼저 이게 영적인 거, 신앙적인 것이 잘 될 때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현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믿음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주를 앙망했다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다윗은요 진짜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죽으랬습니까? 다윗을 지켜주려다가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다윗 진짜 뭐냐면 여러 가지 다 거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범죄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은 지켰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 잘된 다음에 쓴 게 아니에요. 미친 척하고 나온 다음에 쓴 시편입니다. 근데 뭘 고백합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윗은 마음을 지켰고 뭘 지켰냐면 입술을 지켰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FBC 5대 핵심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목회에서 그게 딱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전혀 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점집에 다닌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들, 게임이 듣거나 그런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영이 혼동이 되니까 자꾸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송숙의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나만 힘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말을 안 했어요. 다 힘들어요. 지금 다 회사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해서 안 됐다며 예? 그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득하게 뭐냐면 매미처럼 매미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매미에 딱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나무에 딱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기도나 말씀이 약해지며 또 내 생각이 꼭 하나님의 생각이 갖고 이렇게 착각해서 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적 방황은 다 뭐냐면 말씀이 오면 끊어야 됩니다. 이 다이처럼 죽이는 밥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르시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뭐 하지 않는다? 주시지 않는다. 근데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자는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일단 그걸 벗어나면 괜찮아.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뭐 한다고요? 지나가리라. 그거 힘들고 어릴 때 여러분들은 매미가 그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5대 핵심 믿음은 딱 붙어 있어야지만 여러분 돌파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더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만 듣는 건데 은혜 성숙에 제가 예배드리는 분들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해서 뭔가 여기서 시행착오가 많았다면 이제는 그 시행착오는 뭐냐면 말씀의 검을 끊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예. 지금 해봐야 뭐 죽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거예요. 그래 나는 뭘 갖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뭐 방배동에 있을 때 그때 지금보다 그래도 사이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살기가 지나와 보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때 찬송을 많이 부른 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거기다 보면 순교적인 찬양들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예, 우리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예, 타락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수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특히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합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본질이 참 중요합니다. 본질. 그래서 본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IMF에서 경고했잖아요. 대한민국 달러가 애체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이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통치해 주시라고.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번 이제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이 추석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추석 갔다 온다면 이제 많은 뭐냐면 이거 합니다. 뭐냐면 구조조정합니다. 말이 회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지만 회사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50대들이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50대 남자들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든요. 왜냐면 부모들 공양해야죠. 부모를 공양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자녀들도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50대면. 거기다 또 자기 또 빚낸 거 대출받고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다 갑자기 뭐냐면 일터가 사라진다 그래봐요. 무너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한 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때 보니까 5명이 또 죽고 또 나왔잖아요. 별로 이제 신문에 안 쓰려고 하지만 신문에서 그걸 보도를 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한테 피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했어요.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뭐예요?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반석이고 그렇죠? 한낱날의 산성이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뭐합니까? 나중에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야고보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건을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려 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뭐 한층 정리했을 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부동산 했다 우리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당시에 그때 내가 한 1년 몇 개월을 거의 2년 가까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힘들다고 해서 한 달, 2달 기도하다 그걸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럽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제일 중요한 때인데 그때 뭐냐 그 트럭에 확 치여갖고서 그 영상도 있어 거기 보면 나는 충격받았잖아요. 여인 목사님 몸이 탁 튀어나오고 근데 나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뼈 하나 상치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것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것만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편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 한가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말 안 하지만 다 세임 같은 우리 굳이 가서 되니까 다들 다 뭐냐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부질없이 뭐 하지 말고 낙심하고 기도하자 했잖아요. 어떤 분 딱 이렇게 되면요 또 얘기하면 갑자기 또 발동이 납니다. 옛날 생각이. 그래서 옛날 내가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가요를 내가 목사 가요를 부른 게 아니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애 그랬을까? 근데 내가 볼 때 안 되는 줄 다 보여. 근데 본인이 뭔가 될 것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나온 다음에 계속 뭡니까? 열흘 안에는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지만 또 자기 생각을 막 나갔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돌고 돌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강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방황이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시라 그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지금 기도의 양입니다. 예,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벼가 성장하려면 거기 맞게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강우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구하라 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진짜 해야 될 건 해야겠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이 진짜 한 집사님이 지금 뭐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되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한 게 아니라 물어보고서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어떤 분 함부로 몸이 안 좋으면서 금식기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거의 뭐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하고 두 끼 음식을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딱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꽤 됐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좀 약간 미련이 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란 걸 또 이렇게 다른 분이 딱 전화를 해서 또 알게 하시고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다 정리해 줬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개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시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힘든 분들은 저에게 극복하신 분들은 딱 보면 이게 5대 핵심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는 분들이 다 오늘 돌파하고 승리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진짜 우리 은혜송 속에는 힘들 때 더 잘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게 찬스였잖아요. 이렇게 되고서 결국은 사울왕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저기 죽기 전에 자기 스스로 뭐 합니까? 스스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자결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을 쫓아다녔던 사울 같은 악한 영이 스스로가 다 죽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지키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나의 은혜 믿음을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여러분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것이지 다른 거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동을 받으면서 나가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보십시오. 7절 천사까지 보내서 수종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하나님께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열왕 지금 보세요. 전기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전기세를 보니까 교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10월 때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극복하겠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했으니까 그걸 따라가다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끔 하여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 식량적이나 모든 것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와 그 저녁까지 공휴일 같은 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희가 기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반대되는 게 뭡니까? 너 생각, 너 계획, 너 방법을 신뢰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착시현상입니다. 우리는 착시현상에 빠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다 같이 8절 읽어봅시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나움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나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그래서 피하는 자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하는 게 뭐냐면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나움 1장 7절 해주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한란 때 피난처가 되시며 자기를 많은 자 신뢰한 자 보호하신다. 개정에서 뭐예요? 피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 이 현대인 성경 뭐라 했습니까? 신뢰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너 그종 선지자 말하자면 이제 담임 목사, 이 목사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케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지금 여러 개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들이 가야 생활할 때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려기 다 부으셨고 병든 자가 얻게 하여 주시고 옷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 그러기서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끔 그 감당할 수 있게끔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9절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두 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남은 나이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 보면 뭐 10년 되면 10대가 있을 수가 있고 20대가 있을 수가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대로 뭐냐면 2000년, 10대, 50대, 100대, 200대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껏해야 90, 기껏해야 100 아닙니까?
이 태를 할 때 이 나무 지금부터 앞으로 살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삶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선택을 잘하게 해주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음기둥 불기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만나 매출력이 있었고 불뱀을 물지 않게 했어요. 근데 강야 생활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뱀을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물려서 다 죽게 됐잖아요. 또 그들에게 어떻게 또 말씀을 줘서 건져내려고 모세 보고서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놋뱀 보라 그러는데도 그래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죽어가면서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눈이 뭐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만 딱 그 놋뱀을 하고 부딪혔다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잘 선택도 하는데 왜 선택을 잘하냐? 결국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언약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악이셨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아멘? 어떤 인간의 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뭐냐, 다윗의 장막을 짓잖아요. 24시간 뭐냐, 하나님의 창 임재 안에 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4절 봅시다. 오늘 이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은 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예.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 경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어떻게 인생을 경영할 것인가. 예. 나의 삶을 어떻게 보낼 건가. 일주일에 하루 24시간인데 주일은 어떻게 보낼 것이고, 또 하루에는 내가 성경을 몇 장을 읽고, 최소 내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어느 정도 하고, 또 시시때로 이제 걸어다니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홍해 갈라놓으시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 홍해를 어떻게 물을 뽑을 수가 있겠어요? 뒤에는 오는데 앞에는 홍해에 뒤에는 바로 군대 쫓아오잖아요. 근데 모세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놨어요? 안 갈라놨어요? 모든 얼음의 홍해가 다 갈라질지어다. 아멘. 난공불락의 여리고지 다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기도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결론은 어떤 게 정리하게 된 거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뭘 하게 될 때 미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안 해야 될 걸 기도 안 해요. 그것도 정리해. 저분은 정리했다니까 정들어서 정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레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가 똑같으냐면 홍부가 그 제비 붙여줄 때 하기 좋지만 놀부가 홍부처럼 억지로 해서 인위적으로 제비 그 다리를 부러뜨려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 맞춤형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으로, 그게 뭐냐면 말씀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 뭐랬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입술로 잘 고백했고 그다음 하나님께 간구하고 뭐했다? 부르짖었다.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그리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께 다 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음 받죠? 하나님을 신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을 겪고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뭐 한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은혜 성소에 우리 지체는 이 9월달에 기도를 돌파 승리해야 됩니다. 이 9월달에 꼭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치려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그 10월 11일달에 괜히 막 이상한 바람을 주거나 엉뚱한 생각을 심어줘요. 그러다가 1월달 되면 엉뚱한 결정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4월달 되면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안전히.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 9월달은 뭐냐면 기도의 달로 선포했잖아요. 아예 뭐냐면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들의 미혹과 유혹을 다 결박하고 끊어버리고 또 뭐 기도해서 뭐 받아? 응답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9월달을 기도의 달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 진짜 다급한 문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오시면서도 기도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집에 갈 때도 기도하면서 아멘. 예, 방언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돌파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모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지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 경제제한이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 속에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은혜성의 모든 지체들의 삶에 예, 재정 돌파, 재정 축복 주시고 또한 치유의 축복도 주시고 마음, 육신, 생각 다 치유하고 아멘. 그 다음에 지혜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경영을 잘하면 인생을 이 집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